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귀하고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참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아무런 많은 돈을 준비해도 돈 갖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힘입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꽤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삶은 무겁고 또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시련도 크게 보이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또 많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향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관계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인을 찾으려면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육체를 가진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실 수가 없었어요. 육신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느 곳이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았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 드렸는데 열심히 신학 학문 책을 보고 써여진 고고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그 믿던 신앙이 흔들려서 노아의 홍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인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연구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홍해바다를 가는 게 아니고 고고학 연구하고 사본학을 연구해 보니까 홍해 여기는 갈대숲이라는 거예요. 갈대숲. 갈대숲이라는 거예요. 이건 홍해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헤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새로운 학문이고 좀 공부한 사람들의 연구인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그들이 원어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가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거기가 육지처럼 열려서 간 게 아니고 갈대숲을 헤치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갈대에 다 치워 죽어버렸네. 그건 성경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든 못 믿고, 이게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신 분이세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옆에서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새로운 활력도 없는 까닭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참 안타까운 생활이에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강물에 적셔져서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냥 물이 발목까지만 차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발목까지만 차니까 그 기쁨, 감격, 위로,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요.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차서 때로는 간증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능력이고, 어떤 능력이에요?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지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깊은 공감이 가요.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참 불행한 자다. 성령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참 안타깝고 불행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그 책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요, 발목까지 무릎까지만 차는 이런 생활이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누리고 살고, 와, 세상 복이란 복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누리게 되면 그 인생이 성령에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돈으로 값으로 살 수 없는 큰 은혜 안에 사는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막막하고 왠지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뭔가 무거움에 눌려있다 싶을 때에 더더욱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신호,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조그마해요. 2층으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120명이 모여있다는 거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하늘문이 열리고 큰 능력으로 임한 것을 경험했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복음이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되어지는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잘해주기를 원하죠? 별로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생선을 달라면은 뱀 잡아줘요? 배고파서 떡 달라고 하면은 돌 집어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반드시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은 죄와 허물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타락으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죄를 씻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찬송하는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육신의 아픔과 질고도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의 역사와 강건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등 무려 850명이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이 엘리야는 3년 반이나 가뭄으로 갈라진 그 땅에 비를 내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 비가 임했고, 또한 제단을 쌓고 하늘의 불이 임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제단 위에 불이 임하여서 정말 제단 주변에 물로 채웠던 그 물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 엘리야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님은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곤고함과 그 목마름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온갖 많은 방법을 찾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만족을 찾아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정욕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 그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삶의 해결자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 알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하여 살았던 그 여인이 동네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난 행복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오히려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신성 못 오겠다고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예수님께 반역을 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힘입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수가성 여인과 같은 심령의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전주 샘물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에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샘물교회라 지은 계기도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이 우물물 시원하게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깨달았고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며 이제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행복의 이유였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선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요, 그리고 아픈 마음과 육신의 질고도 치유도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그 치유 수양회 때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치유 기도를 하면서 각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저는 그냥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에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본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아픈 곳을 손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던 허리가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 날짜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팔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뜨거움의 은혜가 있고 깨끗이 치료되어서 몇 달이 됐지만 이렇게 목사님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큰 기쁨과 또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역사되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성령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의 만져주심의 역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피가 계속 흘러요. 얼마나 불편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았고 병원을 찾아갔고 돈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몸은 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가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를 뒤에서 살짝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역하면서 너무 예민해지셨나?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간절한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아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신 주님과 은혜 받은 그 장본인만 아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정말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감격과 맞다, 이것이 삶의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냉랭하고 그냥 또 한 번의 예배의 횟수로 끝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힘들 때에 누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때에 위로를 힘입고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위로의 말이 큰 힘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그러할진데 보혜사 성령께서 알아주시고 큰 평안과 위로를 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은 평화, 화평, 평강 이런 의미의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이란 뜻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온전한 상태, 그리고 건강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그게 평화예요. 샬롬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게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다는데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면서도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평강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 영원히 멸망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피로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회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고, 그러므로 그토록 원하는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죄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없는 거 보고 모자란 거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게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고요. 이 욕망과 욕심이 오히려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흔들려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 없이 달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분명한 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열심히 살고 뭔가 수고한 것 같지만 진정한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라는 늪에 빠지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염려가 뭐예요? 염려란 말은 그 헬라어로 메림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갈등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지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우니까 두렵지요.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알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남들보다 더 담대하고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보고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문제의 환경을 크게 바라보지 말고 그거 보면 낙심하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할 때에 위로하심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누리려면 정말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지금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세요. 믿는 대로 역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제가 금요일도 얘기 드렸는데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정말 5층, 7층 기가 막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고 인테리어를 막 기가 막히게 하고 살고 있어도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의처증과 의부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날마다 지옥이에요. 날마다 지옥이에요. 5분도 안 걸려서 전화해갖고 신호 5번 울렸는데도 안 받으면 불안합니다. 뭔 일이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의처증, 의부증, 이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환경을 갖춰놨어도 불행을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신뢰가 깨져도 불행한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된 은혜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놀라우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시니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럴 때에 응답되어서도 평안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평안이 온다는 것은 응답의 신호탄이에요.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했는지 성전에 와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브닌나라는 그 다른 부인은 자식이 있었어요. 부럽기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브닌나는 한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자식도 없는 것이. 그냥 구박하고. 그러니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는데 뭐 그거 신경 써요. 괜찮아요 했지만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를 본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술 취하여서 있느냐. 그랬더니 왜 이 여인을 술 취한 자로 보십니까? 저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생각해 주셔서 자식이 있기를 축복한다고 축복해 줬어요. 근데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그냥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자식이 복이 있기를 원하는 축복일 뿐이에요.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몸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집으로 가서 근심이 떠나고 수색이 그치고 먹지 않던 밥도 먹게 되고 기쁨으로.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직은 변화가 없고 흔적도 없고 아무런 현상이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먹고 잠도 잘 자고 기쁘게 산 거예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사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따라서 확신하니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와 평안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안 보여요. 그래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평안이 오는 거고 크신 위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놀라운 것은 환경도 바꿔주시고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더하시는 은총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사모할 이유 세 번째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자,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를 보니까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곁에 다정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안티는 반대편 건너편으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람바 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번쩍 들어갖고 옮겨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람바 노마이, 도우신다 이 뜻이에요. 도우신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 내 손이 닿지 않는 저 건너편에 있는 내 능력과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큰 바위 같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걸 치워야 되겠는데 옴짝달짝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너무 무거운 거. 어떻게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큰 바위를 들어 옮겨준 거예요. 내가 옮길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답답한데 이거를 확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것이 바로 순안티 람바 노마이입니다. 즉 도와주신 거예요. 돕는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거 성령께서 하시고 그러한 것들, 문제들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옮겨 해결해 주신다. 그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거기에다 뒷절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문도 막히고 기도도 막혀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내가 손이 미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고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간구를 대신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실할 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와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황무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인격적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이걸 주신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니 무기력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특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건너편에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그 문제의 돌을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낙심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 때 찾아오셔서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곁에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평강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평화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신 이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문제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 시대 속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 네 가지 얘기했어요. 아이고, 또 답을 줘버리네. 건강한 상태, 또 건강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아멘. 자, 그럼 이 샬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오래됐죠. 우리 선배님들이 내가 아들 낳으면 네 이름을 지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신학교 다니면 4명, 5명의 아들을 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는 신의영 목사님인데 둘째 아들을 하면서 자네는 이제 구화평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들 화평이라고 지었네. 실화평이에요. 실화평. 그다음 최화평, 그다음에 김화평. 저기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거기는 나한테 전화해서 애비다 그러고 전화해요. 네? 하여튼 5명이죠. 5명. 이름이 나빠서 지었을까요? 좋아서 지었을까요? 저는 좋아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분이 아이고 내가 화평이라고 지키는 거라고 내가 샬롬, 얼마나 좋아했듯이 샬롬이라고 지을 텐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안 되겠다고. 그분이 장로님인데 지금은 그때는 집사였는데 성씨가 오시요. 오살롬이 돼버리네. 성하고 이게 잘 맞아야 돼.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잠깐. 아멘. 자, 평안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 어떤 나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나에게. 그래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에 혼탁하고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건너편에 큰 무겁고 힘든 돌 같은 이런 문제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들고 살기조차 힘든 이런 순간들도 많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이때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환경은 그대로지만 다시금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약속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